저희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 코로나로 온 가족이 고생하는 고은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저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저희들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 그리고 아빠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위 때문에 지쳐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시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행하며 한국 방문 중인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곳에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 속에 헤매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지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듯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과 감격의 시간이 되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이 고향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을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장인이고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14년 이상을 야곱은 장인 밑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장인에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있는 곳에 다시 오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일을 해왔던 것 같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인을 찾아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 살림을 꾸리고 싶은데 이제 나도 내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장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야곱이 돌아가는 그 집에는 자신을 속였다고 야곱을 해치려고 하고 야곱에게 분을 품고 있는 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해마다 여름이 되고 방학이 되면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 나오면 고향도 그립고 자기가 살아왔던 곳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물론 부인도 있고 자식도 낳았지만은 왠지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었던 곳은 자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지만 그것은 처가 식구들이지 야곱의 형제나 그리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부모님께로 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가겠다고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장인이 상당히 불안해했지요. 장인도 분명히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많아진 것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장인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윤택하게 되었다. 장인뿐만 아니라 야곱도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축복의 근원도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타인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 거지요. 야곱의 이제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형들 때문에 팔려가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매번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곳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고 라반이나 요셉이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사회에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면 그 사회가 맑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오늘 저희들은 여행 중인 분들을 위해서 특히 더운 계절에 힘든 곳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저희 가장들,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평탄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울러 오늘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보았듯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가는 곳마다, 머물러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데 고생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아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도 유익하지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도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교회도 화목하고 하나님의 가정도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14년 동안 죽도록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 라반이 깨달은 것은 야곱 자기의 사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야곱하고 그리고 라반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야곱,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부강하게 잘 지냈는데 너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야곱이 오늘 장인하고 무언가를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알았겠고 또 그 전에 오늘 말씀은 많이 저희들이 읽은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자연적인 이치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제안을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제안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룬 후에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도 이거 좀 우스운 계획과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라반 장인이 다 소유를 하시고 이제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주실 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얼룩진 것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또 검정색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데 염소는 간혹 까만 것들이 제법 되지만은 얼룩얼룩한 염소는 없지요. 그렇죠? 얼룩얼룩한 건 뭐가 있어요? 송아지, 선홍아지, 얼룩송아지가 있지 양이 얼룩얼룩한 거는 없지요. 염소도 없지요. 또 양 검은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룩얼룩한 거나 검정 것이 있으면 제가 갖고 그 외의 것은 장인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평생을 양을 치고 염소를 기르던 라반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제안한 그 제안은 자신에게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염색 공장에서 염색을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거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 방법으로 양과 염소를 새끼를 낳게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룩얼룩한 살구나무나 다른 나무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이 나온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거나 할 때 그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방법이고, 또 장인하고 자기가 둘 다 만족한 그런 계약을 했지만은 그 내면에는 야곱에게도 욕심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장인이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야곱도 저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 때문에 장인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나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장인에게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나, 맞는 말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뭔가 하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저희들은 축복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다른 그 도전은 뭔가 하면,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새해 복이 많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맞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오늘 야곱은 자신 때문에 장인이 복을 많이 받은 것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염소를 그런 방법으로 새끼를 낳게 하면 자기에게 많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건강한 양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나뭇가지를 세워서 그거를 보게 하고, 약간 좀 연약한 양들이 있으면 가지를 놓지 않고 새끼를 낳게 했는데 그 방법이 또 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건 못하겠어요? 가지를 쳐다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만 하시면 야곱이 갖고 싶은 건강한 양과 염소는 얼룩덜룩하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라반에게 주는 것은 약하게 하얗고 검은 것만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이러한 계획이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섭리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계획이 정말 비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늑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혹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도 이치가 닿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양과 염소를 그렇게 난 것은 자연의 이치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는 이 사실은요,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직접 얘기해 준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 성경에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양과 염소가 야곱이 원하는 건강하고 얼룩얼룩하고 검정 색깔의 양과 염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듣고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은 그 사실이 어리석은 거지요. 십자가가 어떻게 내게 구원을 줄 수가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해 주신 거지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혹 자녀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운 것, 또 본인들이 들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색한 사실을 보면 엄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엄마가 믿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고 들은 지식 때문에 판단하면 그러한 판단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나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 사실이 믿어져.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너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것이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믿어져. 왜 믿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셔. 나도 내가 엄마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던 이 믿음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할게. 분명히 하나님은 나처럼 너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둘 배우면요,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육은 성경을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받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혹은 엘리야라고 부릅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 고백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학교에서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들은 지식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 이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은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러한 순간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입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고 당연해 네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 나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것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래 믿음 생활한 것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런 거를 보고 결단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믿게끔 해주셔서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곱이 새끼를 낳은 그 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계략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 주시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일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능이 크도다라는 찬송을 부를 때 후렴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라고 계속 후렴에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써있네라고 그 찬송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증인이라는 말씀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호도 양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서 권능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인간의 야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야곱이 아는 이 계략은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너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다른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분명히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간 거지요.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지요. 우리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야곱의 12지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그 입는 에봇이라는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그 입은 옷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이 소중한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보석처럼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달고 계시듯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달고 계신 거예요. 소중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눈앞에 불가능한 것 같은 사실이 놓여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같이 있었던 장인의 집안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이러한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 남았는데 변함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안에 있는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듯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야곱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 답답해서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믿고 구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